안녕하세요, 여러분. 부활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? 그런데 혹시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? 오늘은 그저 놀라운 기적, 그 이상의 의미, 바로 완성된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? 부활하면 보통 되게 거룩하고 뭔가 웅장한 장면을 떠올리잖아요. 근데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면요. 그 새벽은 사실 인간의 아주 지저분한 욕심하고 또 연약한 의심 같은 것들이 막 뒤엉켜 있던 훨씬 더 복잡하고 인간적인 드라마에 가까웠어요.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얼룩진 거룩한 새벽입니다. 왜냐하면 부활이라는 진짜 기적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먼저 그 주변에 묻어있던 인간적인 얼룩들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하거든요. 네, 바로 이겁니다. 신적인 사건이 빵 터졌을 때 인간의 첫 반응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. 한쪽에서는 어떻게든 돈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눈앞에서 보고도 이게 진짜인가 하고 혼란스러워했죠. 그럼 첫 번째 갈등부터 한번 볼까요? 이건 외부에서 온 갈등인데요. 세상의 힘이 어떻게 진실을 돈으로 사려고 했는지 바로 탐욕에 묻힌 진실입니다.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. 부활을 처음 본 사람이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. 누구였냐? 바로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이었습니다. 이 사람들이 지진이 나고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 문을 여는 걸 말 그대로 자기 눈으로 다 본 거죠. 너무 놀라서 허둥지둥 대제사장들한테 달려가서 이걸 다 보고합니다. 그런데 이 엄청난 보고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? 경외? 아니요. 바로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이걸 덮을까 작전을 짭니다.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뭐였냐? 바로 거짓말을 퍼뜨리는 거였죠. 이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. 한쪽에는 군인들이 목격한 신적인 진실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는 돈으로 꾸며낸 추악한 거짓말이 있죠.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돈 때문에 시체 도둑 맞은 사건이라는 흔한 범죄로 둔갑할 뻔한 순간이었어요. 자, 이렇게 세상이 탐욕으로 진실을 덮으려고 할 때 제자들 안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. 바로 눈앞에서 보고도 믿지 못하는 내면의 싸움이었죠. 여러분, 이 구절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?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. 심지어 그분 앞에 엎드려서 경배까지 했다고요?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들 중에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. 와,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? 바로 이거예요.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의심이 저절로 싹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어쩌면 그들의 의심은 자기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뭐랄까 인간적인 몸부림 같은 거였을지도 몰라요. 자, 보세요. 밖에서는 탐욕, 안에서는 의심, 온통 인간적인 실패 투성이죠. 이때 예수님은 실망하거나 화내지 않으십니다. 대신에 아주 놀라운 선언으로 이 모든 상황을 뚫고 나가시죠. 바로 권세라는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십니다.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고 하셨을 때 이건 내가 이렇게 대단해 하고 자랑하려는 게 아니었어요. 이 권세의 진짜 목적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그 탐욕이나 의심 같은 장애물들을 싹 치워버리는 힘이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그 권세는 우리를 막 슈퍼맨으로 만들어 주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히려 그 권세는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는 약속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. 인간의 모든 실패를 다 덮어버릴 만큼 강력한 함께 있음의 약속인 거죠. 자, 드디어 이번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에 도착했습니다. 탐욕과 의심을 뛰어넘는 이 예수님의 권세 선포가 향하고 있는 최종 목적지, 그게 바로 완성된 임마누엘입니다. 임마누엘, 다들 들어보셨죠?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. 사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어떻게든 우리랑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어요.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한번 보세요. 처음에는 성전 같은 특정 장소에만 머무셨죠. 그 다음엔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요. 하지만 부활은 이 모든 걸 뛰어넘었어요.
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완전히 깨고 이제는 누구나 붙잡을 수 있는 말씀이라는 최종적인 집에 머물게 되신 겁니다. 바로 이게 완성된 임마누엘입니다. 더 이상 어떤 장소나 육체에 갇혀 있지 않고 누구나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영원한 함께하심. 부활이 이뤄낸 가장 위대한 결과물인 거죠. 그리고 바로 이 마지막 약속이 모든 걸 확인시켜 줍니다. 부활했기 때문에 가능해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동행의 약속. 이제 그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. 결국 부활은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박물관 속 사건이 아니에요. 그건 바로 오늘, 지금 이 순간,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걷고 싶다는 살아있는 초청장 같은 겁니다.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인가요?